오늘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약속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지혜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귀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수요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수요예배 시간에 또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으로 나오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인터넷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또 돌아보아서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새로운 주일 여기까지의 3일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15장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선대왕인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던 두로 왕 히람이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과 더욱더 대를 이어 좋은 관계를 맺기를 또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전 세계에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두로왕 히람도 아버지인 다윗 때의 그 우호적인 관계들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삼촌이 조카를 격려하듯이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을 등 두드려주면서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솔로몬은 그렇게 사신을 받고 또 자신의 사신을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면서 아버지인 다윗이 일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또 내가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궁 옆에 해나 달이나 또 비를 피하도록 장막으로 얽어놓은 그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데, 다윗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모든 조건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생각이 다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 있으셨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평화와 풍성함을 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 당신의 본래 모습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시즌이 되면,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는 늘 전장을 누비면서 여러 사람들, 이방인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장수 다윗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 평화를 나타내고 또 상징하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이 맞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은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 때 바로 그 일,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내는 상징물로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토록 크신 은혜와 또 번영과 평화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지혜에 그 지혜에 모든 나라들이 감탄하면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유례없는 평화가 고대 근동아시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평화를 만든 인물로 인식되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시대의 평화는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세워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두로왕 히람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확인하고 기뻤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자 했는가를 히람은 알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아들인 솔로몬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람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는 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에게 솔로몬 궁의 음식물로 밀과 맑은 기름, 이것을 해마다 두로왕 히람에게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처럼 히람은 성전 건축에 나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또 솔로몬은 히람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두 사람이 뜻을 모았고 이와 같이 공식적인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사람들이 3만 명이었죠. 이 3만 명을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냅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도록,
3교대로 일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감독할 자로 아도니람을 세우게 되죠. 그 외에 짐꾼으로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로 8만 명, 그 외에 감독하는 관리자 3,300명을 세워서 모든 일들을 지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각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백성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솔로몬의 건축자들 그리고 히람의 건축자들 뿐만 아니라 그발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그야말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세계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대왕인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준비했다고 보여지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건축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고 다윗 시대에 최종적인 준비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을 거두게 하셨고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이제 이방 나라들을 이 위대한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함께 참여한 전 세계적인 그런 대공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 사람인 히람이 참여했어요. 두로가 참여한 겁니다. 그발 사람들도 참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에 모든 열방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나라들이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솔로몬도 심혈을 기울여 성전 건축을 진행했어요. 이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그만큼 감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감격적인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이기 때문에 참 주인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하나 돌을 날아가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과 조약을 맺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셨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들을 이방 땅에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발 사람들까지 참여하게 함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택하셨지만 아직 택함 받은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발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아직 택함을 받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좌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에 모든 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적 이방인이었죠. 영적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부르시고 그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셔서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재료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는 걸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또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 또한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내가 받은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영적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